이제 뭐 눈에 보이는 우상들이 많았어요. 예, 그래서 뭐 블레셋은 다곤이 있고, 암몬은 뭐 몰렉이 있고, 모압은 그모스가 있고, 뭐 바알이 있고, 아세라가 있고, 아스드롯이 있고, 온갖 보이는 우상들이 많은 것이니까 이제 그게 우상 숭배인데, 요즘은 뭐냐 하니까 주로 사상들로 온다. 문화로. 이런 김일성 주체 사상, 그게 우상 숭배거든요. 세상에 여러분, 이 중국, 요즘은 중공이라는 말을 다시 쓰더라고요. 우리 어릴 때 배울 때 중공이라 그랬잖아요. 주계장막 그래요. 그때 당시에 이제 뭐랄까 소련 그랬다. 소련 철의 장막 그랬는데, 요즘 다시 중국으로 바뀌었다가 중공이 되네. 그 말이 맞아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중국 중공 사람들이 세상에, 오늘 본문을 안 하고 왜 이걸 하는지 모르겠네. 그 무슨 공산당 무슨 대회를 한단 말이에요. 뭐 시진핑 주석에다가 뭐 이렇게 각 부의 부장들이 나와가지고 뭐 전당대 그런 거 있잖아요. 들어보셨죠,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놀란 게 그 중국 사람들이 얼마나 자존심이 셉니까? 자존심이 뭐 중화 민족 그래가지고 중국이 세상의 한가운데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 많은, 그야말로 그 나라에서는 쟁쟁한 지도자들이 다 모인 자리에 뒤에 벽에 보니까요, 큰 초상화가 하나 걸려 있는 거야. 그게 중국 사람이 아니고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독일 사람이야. 독일 사람. 누굽니까? 마르크스야. 마르크스 형님을 그렇게 우상으로 숭배하고, 그 옆에 조그맣게 모택동 사진이 붙어 있어요. 그렇지. 모택동이가, 마오쩌둥이가, 마오쩌둥 그래. 그 마르크스 사상을 받아가지고 실제 혁명을 일으켜서 절에 한 5천만 명 죽였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그러니까 그만큼 그게 우상이 돼, 우상. 네. 아니 그 자존심 센 중국 사람들이 어떻게 독일 사람 그거를 그만큼 우상이 강한 거예요. 지금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죠. 미국에도 이미 들어왔고, 한국은 지금 전쟁이다, 전쟁. 예? 예? 아이고, 이게 지금 참, 지금 대통령 진짜 잘하고 있는데, 고생이야. 예? 대통령 안 하기 얼마나 잘한지 모르겠어요. 지금 정광훈은 죽을 지경이야, 죽을 지경. 빨간물이 반은 들었다 그래, 반은. 예. 지금 대통령 선거하면은 이재명이 37% 나온답니다. 1등, 1등. 예. 한동훈이 17%. 물론 이제 지금 국민의 힘당이 합치면 또 달라지겠지만, 다행히 원희룡 같은 사람이 지금 급부상하고 있다고 들어요. 내년에 국회의원 선거 잘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통일 대통령이 나와야 되거든. 한동훈 같은 인물이 좀 올라오면 얼마나 좋을지. 너무 젊어서 좀 문제인데, 홍준표 씨는 좀 들어가고, 예, 기쁘다. 이런 이야기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오늘 그렇게 내 마음이에요. 그래도 시간 맞춰서 끝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그런 우상입니다. 솔로몬이가 요즘 말로 하면은 그런 물이 좀 들었던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그래가지고 남북이 갈라졌습니다. 남북이 갈라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북쪽의 왕조가
북쪽의 왕조가 7대를 내려갈 때 7대 왕이 아합왕이에요. 그 아합왕이 아람국, 지금 시리아하고 전쟁 벌여서 거기서 죽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은요, 우상숭배에 찌드는 왕들이기 때문에 금송아지 우상도 있었고 바알이 들어왔죠. 아세라. 그러니까 왕조가 바뀔 때마다 왕들이 죽어요. 요즘은 대통령이 시해를 당한다니까. 그만큼 나라가 불안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거예요. 지금 미국의治安이 부재하죠. 은행들이 막 도산을 하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축복이 좀 약해졌다네. 지금. 이 나라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우리 가정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우리 건강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야 돼요. 믿습니까?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면 죽으라고 해도 안 돼. 다 헛방. 인생의 수고가 헛되고 헛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조금 부족하도 좀 연약해도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으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인도하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스스로 복을 못 받아요. 그게 자기는 복인 줄 아는 게 망하는 길이라. 근데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 바로 하시기 복 주시네 딱 나오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이 타락을 하니까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하잖아요. 추방이 돼가지고 추방된 후손들이 우리가 LA까지 와가지고 이 고생들을 하고 살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후손들이 LA까지 떨어졌다고 지금. 네, 여러분, 아합 왕이 비참하게 죽었는데 그때가 BC 853년경입니다. 한 22년 다스렸으니까 872년부터 해가지고. 근데 그때 남쪽 유다 왕, 남쪽의 대통령이 누구냐면 여호사밧이. 이 여호사밧은 아합 왕이 죽을 때에 17년 차입니다. 왕이 된 지. 이 사람이 35살 때 왕이 되었고 25년 다스리다 60에 죽었어요. 이 사람이 기가 막힌 왕이 하나 나온 거야. 솔로몬이 영광스럽게 할 때 솔로몬이 마지막에 좀 헷갈렸거든요. 여러분 마지막에 헷갈리면 안 됩니다. 네. 마지막에 정신 차리면 됩니다. 젊은 날에는 헷갈리는 게 당연해. 혈기도 있고 뭘 알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마지막에 정신 차리면 꼬린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헷갈리는 사람은 끝장이야.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은 젊은 날에 자라다가 마지막에 망친 사람이다. 근데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린 강도는 평생 잘못 살다가 돼요. 마지막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형제예요, 형제. 네. 우리도 그냥 평생 자기 멋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구원받으면 안 될까? 이런 꾀를 부리는 인간들이 계신데 그런 사람들은 구원 못 받아요. 왜냐하니까 구원받을 길을 놓칠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때부터 구원을 떨리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이루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천국에 골인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지옥 가면 큰일 납니다. 세상에 다 가더라도 라스베가스 가서 한번 땡기더라도 지옥은 가면 안 돼. 라스베가스 몇 번 땡겨 보셨죠? 다 좀 용서하십니다. 용서하시는데 거기는 가도 돼도 어디는 가면 안 돼.
아무리 악인이라도 지옥을 가보라. 사람을 뭐 19명인가 뭐 9명 죽인 김대두도 거기는 안 갔단 말이에요. 우리는 거기 절대 가면 안 됩니다. 여기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천국 가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옥 가면 안 돼. 예, 반말을 해도 아멘이 너무 감사하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여호사밧이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어요. 이 4대 왕이거든. 남쪽 유다. 1대가 르호보암, 2대가 아비암인데 그럭저럭 악했어요. 근데 3대 아버지가 아싸 했는데 41년을 다스리면서 너무 훌륭한 왕이 나왔는데 그 아버지의 길을 따라 다윗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 했는데,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오늘 제가 나중에 좀 찾아보기로 하고 이게 오늘 마쳐야 되니까 이 여호사밧 왕의 그 기록이 이 열왕기상은 22장에 딱 한 장만 나와요. 그런데 평행구절에 있는 역대하 보면 넉 장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많이 나와요. 17, 18, 19, 20장까지 여호사밧이 도배를 했어요. 그만큼 쓸 일이 많은 거야. 그만큼 훌륭한 왕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훌륭한 왕입니다. 그래가지고요, 좀 있으면 찾아보겠지만 경제 강국이 됐어. 거기다가 군사 강국이 됐어. 아니 경제가 풍요롭고 군사가 풍요로우면 다 된 거지 뭐. 나라가 그만큼 안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귀가 극했다 됐어요. 영광이 극했다. 아주 그냥 솔로몬의 영광이 마치 재현되는 듯한 그런 시기가 온 거예요. 태평성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상 오늘 22장 이걸 잠깐 이야기해 주는데, 이 역대하 17, 18, 19, 22요. 이 구조적으로 보면 17장은 그야말로 솔로몬의 영광과 같은 여호사밧의 영광과 그 태평성대의 남쪽 유다 왕국의 풍요를 기르고 있는데, 18, 19, 22 요게 좀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여호사밧 왕은 역대하 17장으로 인생이 끝내었어야 돼. 근데 18장, 19장, 20장에 가면 여호사밧 인생의 우여곡절이 나옵니다. 우여곡절. 근데 20장 끝에 가서 여호사밧이 조금 정신을 차려가지고 원래 훌륭한 왕의 모습을 보이고 죽었더라 하는 것이 스토리입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겨? 17장으로 끝내야 되는데 역대하 18, 19, 20이 끝내 20에서 겨우 마무리가 잘 됐을까? 여러분 아무리 좋은 왕이라도 빈틈이 있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뭐냐? 그 빈틈을 확실히 메꿔버렸어요. 다윗이 위대한 종이 된 게, 위대한 왕이 된 게 뭐냐 하니까 다윗이 흠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틈이 없어서가 아니라 다윗은 가장 큰 문제가 이 여자 문제야. 그런데 문제는 이거를 마지막에 결국은 해결을 하고 완전히 틈을 메꾸고 죽었어요. 하나님 보시기 위대한 왕이 된 거야. 근데 여호사밧이 다윗의 길로 갔지만 그 빈틈을 메꾸는데 아슬아슬하게 메꾸는데 뭔가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여호사밧의 빈틈이야. 그대의 빈손이야. 나는 왜 잘하다가 유행가 제목이 생각나죠? 여러분 이게 왜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 한번 먼저 봅시다. 본문 43절에 보니까 43절에 여호사밧이 그 부친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기까지가 좋다고. 왜냐하면 여호와 보시기 일단 산당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 정도는 괜찮은데 여호와보시 정직하다. 영어로는 right.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직한데 44절 그 다음 딱 넘어가면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으로 더불어 평화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누굽니까? 아합이 평화하되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정은이가 평화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근데 평화했던 왕이 누굽니까? 그 김대중이라. 그 인간이 잘못해서 나라를 망친 거야. 70억을 북한에 갖다 준 거야. 근데 이게 왜 잘못된 걸, 그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캐톨릭 대통령이 하지만. 근데 여기가 뭐가 잘못됐는가 하면은, 김대중도 김정일하고 평화하면 안 돼. 햇볕 정책 안 돼요. 그 이유가 뭐냐? 제가 그거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이 열왕기 상인데, 역대하 갑시다. 역대하면 여러분, 역대하를 또 신약에서 찾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지 말고 역대하 조금만 가면 나옵니다. 역대하 17장 지나고 여러분 역대하 17장 찾으셨어요? 676페이지 10절인데 17장은 너무 좋았어. 뭐 여기 보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18장 1절 넘어가서 분위기 확 바뀌어요. 18장 1절을 우리 우원숙 좀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고 아합으로 더불어 연혼하였더라. 자,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이 뭐예요? 너무 지극한. 근데 그 다음 문제, 아합으로 더불어 뭐예요? 연혼하였더라. 혼인한 거예요. 혼인. 여러분 이게 뭐냐? 자 보세요. 열왕기상 오늘 본문은 남북이 평화됐다. 그런데 역대하 18장 1절은 뭐냐면 아합 가문하고 여호사밧 가문하고 결혼했다. 연혼이라는 게 연합됐다. 혼인해서 가문이 하나 됐다 이 말. 그러면 이게 뭐예요?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평화하면 다 좋은 거잖아. 사실은 좋아 보이잖아요. 아니 결혼하면 좋지 뭐. 집안이 하나 되고 다 좋은데 여러분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은 여러분 아합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입니까? 정직한 왕입니까? 악하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 악한 사람이 다스리는 비록 한 민족이지만 북이스라엘하고 남왕국하고 평화조약, 요즘 말로 하면 뭐예요? 평화통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종전선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굉장히 하나 될 것 같잖아. 하나가 되고 통일이 금방 이루어질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통일됩니까? 자, 통일되면 통일된다 칠 때 연방제 통일로 된다 치면 나중에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북한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것이 평화조약을 맺으면 북한의 체제가 북이스라엘의 바알이 아세라가 우상숭배가 침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 그러니까 하나 되는 거는 너무 좋아. 통일되는 거는 너무 좋은데 뭐가 해결이 되는가 하면은 우상숭배가 넘어오지 못하도록 미리 준비를 해놓고 해야 되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오더라도 그들을 우상을 철폐하고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의 나라가 될 수 있는 실력을 키워놓고 통일돼야 된다. 지금 그래서 정광 목사님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통일의 기초를 마련하는 오직 예수 성서 한국을 만들어 놓고 통일을 해야 저 김일성 대신에 예수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안 하고 뭐 군사 동맹 뭐 무슨 뭐 경제 교류 뭐 이러다가는 평화는 평화인데 그 평화를 뚫고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우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잡아먹히게 돼 있어요. 자, 아합
가문하고 집안하고 결혼했네? 자, 그러면 여러분, 아합의 부인 이름이 뭐예요? 이 세상에 별별 여자가 다 있다 그랬잖아요. 이세벨이 난 그 둘 사이에 난 딸 이름이 뭐예요? 이거 알면 대박이야. 아달랴야, 아달랴. 아달랴를요, 여호사밧이 며느리로 삼습니다. 세상에 아합과 이세벨의 딸을, 그 바알 전도사 딸을 여호사밧이라는 믿음의 왕이, 훌륭한 왕이 며느리로 삼아. 여호사밧 아들 이름이 여호람이야. 여호람하고 아달랴하고 결혼을 했네. 난 아들이 아하시아야. 이 아하시아가 여호람 다음에 왕인데, 이 아하시아가 나중에 자기 사돈집 하러 아방한테 갔다가, 아방 그때 죽었다. 그 당시 왕 이름이 아하시아야. 그 아하방 동생, 아들이지. 갔다가 그 당시에 북쪽에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예후라는 사람이. 예후가 아하시아 죽여버렸네? 근데 또 제가 이 북쪽하고요, 제가 죄송해요. 북쪽하고 남쪽 유다 왕국에 왕들도 이름이 비슷해. 자, 아하시아 아들이 여호람이고 북쪽에, 이쪽은 여호람 아들이 아하시아야. 이름까지도 서로 교류하고 지랄들하고 자빠진 거야. 죄송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해하시죠? 이게 왕지랄이지 이게. 그래가지고 저 북쪽에 사도 면회 갔다가 예후한테 죽었습니다. 아하시아가 남쪽 왕이. 그런데 그 틈을 타가지고 아하시아의 엄마가 누구라고요? 아달랴야. 족보가 복잡하죠? 그 아달랴가요, 그 틈을 타가지고 왕자들 다 죽여버려. 여호사밧 손자들 다 죽여버려. 지가 왕을 한 거예요. 여러분, 남쪽의 유다 왕조의 요즘 말로 하면 왕조가 막혀버려요. 공화국이 끊겨버렸어요. 아달랴가 여자가 왕 노릇하는 바람에 겨우 여호사밧 손자 중에 요아스인가가 하나 남아가지고, 꼭 성경은 남아요. 남아가지고 다시 남쪽 유다를 일으켜 가는데요, 그 피비린내 나고 왕자 다 죽이고. 여러분, 우상 숭배는 당연히 들어. 나라는 망하고 백성들이 지옥 갈 사람 만들어 놓고, 거기다 가문 엉망진 피비. 왜 남쪽 유다가 그리 됩니까? 남쪽 유다 그런 왕조가 아닌데 왜 그렇게 됐어요? 왜 이런 비극이 들어왔어요? 여호사밧의 빈틈이야. 결혼하고 평화무드 조성하고 하니까 얼마나 멋있어. 여러분, 이게 왜 멋있는가 하면요,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경외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경외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좋아. 그런데 이 인간과의 관계,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상에 적용해, 이 인간관계잖아. 인간관계, 대인관계, 대신관계, 대인관계, 대세상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신앙을 적용할 때 실패를 하는데, 왜? 그럼 적용할 때 뭐냐 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인간관계가 너무 풍부한 거야. 도 좋고, 이세벨도 좋고, 아달랴도 좋아. 아달랴, my sister-in-law, 나의 며느리요. 남북 평화회담 얼마나 좋아. 종전이 협정하면요, 미군 철수하라는 말이 또 나온다. 지난주 신문에 보니까 한미동맹 보건위원회가 시작되더라고. 참 훌륭하신 분들이 많아요. 참 그래도 이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근데 여러분, 하나님 잘 믿지, 북하고도 잘 친추하고, 악한 악인들하고도 잘하고,
모든 것이 평화하고 평등하고 민주적이고 동성애 차별 같은 거 없애버리고 이슬람도 좋고 막 다 좋다. 얼마나 멋있어요. 멋있는데 백성들이 속는 거야.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속는 거예요. 다행스럽게 지난주에 좀 시끄럽단 말이에요. 한국의 가장 큰 교단은 장로교 통합적하고 장로교 합동측이 종전선언 평화선언을 했다가 그게 여러분 사기라고 총회장이 모르는 게 공문이 발송됐다. 그래가지고 그 안에 있는 위원회 하나가 통일위원회인데 통일위원회에서 교단을 속여먹은 거야. 그 비밀이 밝혀졌어요. 그 통일위원회 강사로 이전에 뭐 토지 공개님이 어떻게 했던 이인영이라고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 때 뭐 한 자리 그 사람이 강의하고 갔대. 그런 사람이 강의한다는 것 자체가 그 안에가 희한한데. 근데 그게 무효된 거예요. 원천 무효됐습니다. 다행스럽다. 여러분, 이게 평화 모드, 우리 민족끼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평화나무,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를 우리가 종교 통합, 모든 게 다 좋잖아. 다 좋은 거. 그런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세상 속에서 어떤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또 어떤 삶의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그걸 적용을 잘 못하면 빈틈이 나와요. 근데 그 빈틈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아. 그게 뭐가 들어옵니까? 우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상이 들어옵니다. 동성애가 들어오고 악한 사상이 들어오고 그리고 혼인을 하는데 이상한 며느리가 들어오고 사이가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 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 웃고 다닐 때가 아니야. 교회 나와서 잠시 웃고 내일부터 울고 다녀야 돼. 울고. 뭘 지금 웃을 때라고 웃고 다녀요. 항상 기쁘고 행복하게 살자. 라디오 방송 들으면 다 그거더라고. 행복하게 사는 비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요. 행복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비밀스러운 단어입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행복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 깊은 내면에 주시는 그 놀라운 평강이야. 안식인데요. 그걸 사람이요, 이 세상의 것으로 온갖 뭐 돈이라든가 아니면 심리적으로 뭐 어떤 사람 자연으로 뭘 돌아가 그게 행복하는 그게. 거기 돌아가는 사람 많아. 자연으로 돌아가서 행복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자연을 만들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하나님께로 제대로 돌아간 사람의 마음속에 부어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평강이 행복이라고요. 할렐루야. 이거를 놓치고 가짜 행복을 찾고 합니다. 그게 어리석이. 솔로몬이 처첩이 11,000명인가 그랬잖아요. 그러면 끝났잖아. 뭘 자꾸 찾아 헤매요. 여러분, 그 빈틈이라는 게 그냥 그걸로 끝나면 얼마나 좋아. 그냥 가문을 망치고 사람 하나 잘못 들어와 봐요. 내려앉는 거야. 모아놓은 재산 하루아침에 끝.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된 사상 하나 들어와 봐요. 이번에 오늘 좀 세상 이야기해서 죄송하지만 지난주 이슈가 딱 2개 들어. 아까 전에 그 통합합동층에서 이번 주는 뭐냐? 하나가 뭐냐?
개인적으로는 전두환 대통령 손자 이름이 우연인가? 전우원이가 전두환 대통령을 5.18 학살자, 아버지 전재용은 지금 전도사인데요. 도망자고 전도사에서 미국 도망고 재산 도피하려고 뭐 그랬다. 미친놈 중에 미친놈인가? 근데 나중에 참 다행한 거는 마약 먹고 찍은 게 발견됐다. 마약 먹고. 여러분 지금 미국에 5분당 1명이 마약으로 죽는답니다. 펜타닐이라고 들어요. 펜타닐이 지금 멕시코 국경을 넘어가지고 지금 퍼졌는데, 펜타닐이 너무 이게 그 약성이 좋으니까 그러면서 싸게 그래가지고 그렇게 팔리는데, 이게 너무 잘 팔리니까 요즘 좋은 게 잘 안 들어. 거기다가 동물마취제로서는 자일락뭐라는 갖고 합성을 시켜가지고 그걸 먹고 나면 좀비가 된답니다. 좀비. 사람이 모습이 바뀐다. 그게 지금 미국의 유통이 엄청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그런 데 빠져 있는 거예요. 이 전재용 씨는 서울대 서양사학과를 나왔습니다. 지금 다행히 예수 믿고 전도사가 되려고 전두환 대통령이 조금만 있었으면 구원을 받을 뻔했는데 그랬대. 왜냐하면 이 전재용 씨가 제일 좀 아는 게 제 동생하고 같은 학교, 같은 학번, 같은 동기입니다. 같이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 전두환, 우리가 어릴 때 전두환은 진짜 나쁜 놈인 줄 알았어.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많이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5.18에 우리가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게 속임의 장르예요. 속임의 장르. 지금 윤석열 대통령 한일 외교 탄다고 죽으라고 고생하는데 독도를 갖다가 성상납 아니고 이준석이 아니고 성상납이래. 독도를 그런 말 한 적이 없어. 근데 그걸 하도 나라를 망치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프레임 속에, 그런 사상적 프레임 속에 이 전우원이가 속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얼마나 많이 속고 있는지 몰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자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중요한 교훈은 뭐냐 하니까 나의 개인적 경향과 세상의 사상적 성향에 절대 속지 말라. 다시 한번 나의 개인적 경향과 세상의 사상적 성향에 절대 속지 마라. 여러분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근데 이 사람의 개인적 성향이 사람이 너무 좋아. 심지어 여러분 아합이요 사람이 너그러운 사람이야. 아합이요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으로 악했지 이세벨은 도덕적으로 악했지만 이 아합은 참 이게 이 뭐랄까 외교술이 능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여호사밧하고 너무 친하게 지내. 근데 여호사밧이 아합이 좋은 사람인 줄 착각한 거야.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 영적으로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 악한데 여호사밧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선한데 정직한데 여호사밧 이 아합을 보니까 사람이 너무 좋아 보이니까 너무 좋은 거야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아합 집안하고 혼인을 맺은 게 뭐냐니까 너무 좋아 보니까 혼인 맺었잖아요. 이게 뭐냐 여러분 여호사밧이 인간적 경향이 사람을 정확하게 볼 줄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착한 줄로만 아는 거야.
사람 속에 있는 악이 뭔지를 모르는 순진무구함이 있었어. 어리숙함이 있어서 그 어리숙함으로 인한 실수로 인한 빈틈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막 그냥 결혼도 하고 비즈니스도 동맹을 하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어리숙한 거요.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수함이 있을 때, 뱀 같은 지혜는 빠지고 비둘기 같은 순수함이, 그게 뭐예요? 순진한 거지, 어리석은 거지. 나는 순수해야 돼. 아니에요. 멍청한 순수가 순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덥석 사귀려고 하는 거야. 아무나. 근데 그게 왜 덥석 사귀는 건 자기 개인적 성향과 맞는 사람과 사귀어요. 돈 좋아하는 사람 돈 좋아. 그 같이 취미 좋아하는 취미랑 뭘 좋아하는 같은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일날 교회 나오고 저 사람은 교회 안 나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한마디로 평화하고 결합하면 안 돼. 결합하면 마음이 하나 되면 안 된다니까. 거기서 내 성장에 내가 속는다니까. 여러분, 이해됩니까? 같아서 속은 거야. 같아서 속은 거. 나는 저 사람이 싫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싫지. 그때는 같았던 거야. 하나님 믿으면서 그걸 속으면 안 돼. 여호수아는 거기서 속은 거야. 두 번째, 사상적 흐름에 왜 군대 강성하지, 경제 부흥하지.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하고 싶은 거는 뭐냐니까, 남북이 하나 돼야 안 되겠냐. 우리가 남이가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물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고 충분한 영적 실력을 가지고 우상 숭배를 흡수할 만한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잡아먹힐 지경이 됐는데도 남북 협상을. 여러분, 지금 세상의 사상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온갖 세상의 철학주의, 이데올로기, 세속적인 일종의 기복신앙 같은 게 막 성경과 짬뽕이 돼가지고 우리의 머리를 지금 흔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상적 흐름에 흘러가고 있다. 지금 교회가 많이 그쪽으로 빠져가고 있다. 자, 이런 데를 우리가 여러분 왜 조심조심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만일에 예수를 안 믿었어,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지옥 가기로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속했습니까? 세상에 속했으니까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는 게 맞죠. 뭐 노아의 홍수가 오든가 말든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매매하면 되죠. 그러고 살다가 죽는 거지, 지옥 가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예수님께 속해 있고 땅에 속했습니까? 하늘에 속했습니까? 하늘. 세상에 속했으면 하늘에 속했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을 살면서 하늘에 속하게 산다는 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그걸 쉽게 살면 정상인가요? 비정상인가요? 그게 비정상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을 쉽게 사는 게 비정상이지,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을 이기고 이 세상과 싸워서 영적 투쟁을 하는 게 정상이지.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정신을 바짝 차려.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까? 지옥 백성입니까? 천국 백성은 천국 갈 준비라고. 천국 가는 순례자의 길을 가야지. 아멘. 미국을 만든 사람이 세상적으로 살아서 영국에 있지 왜 미국에 와요? 우리 대한민국을 복음만 만든 선교사들이 미국에 있지 왜 한국에 가요? 그 못 사는 나라에, 가난과 빈곤과 무지의 나라에 왜 가요? 복음 전파로.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왜 이 좋은 날에 이 아침 와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봉사를 하고 이 목사의 이 참 이 은혜롭다고 생각하고 이 소리를 들어가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왜냐면 우리의 정체성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이야.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이지 마귀의 사람이 아니란 거예요. 이제 그것은 지나서 보라 새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야.
왜? 마귀의 자녀는 마귀가 사랑해.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가 미워해요. 시시각각 미워하고 시시각각 공격해.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 이 세상을.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 어려운 사람들이 쉽게 살 때 어떻게 돼? 빈틈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아닌갑다. 이게 아닌갑다. 여러분, 그 빈틈이 딱 생기면 거기에 뭐가 들어요? 사단이 들어오는 거예요. 악령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일이 무슨 일은 이런 일이 다 있냐? 왜 그런 일이 거기다 악령이 들어와서 그러는 거지? 부부 사이에 악령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저 남편은 저냐? 왜 저 아내는 저냐?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대의 마음속에 빈틈이 있어서 그렇다니까. 그대의 빈틈이요. 남 빈틈 이야기 하지 말라니까. 교회는 하나님과 자기 안에서 하나님과 부인은 언제 부인 만났다고? 한 20, 30년 전에 만났잖아. 4, 50년 됐나? 결국은 인생은 홀로 왔다 홀로 가는 거예요. 공수의 공수거야. 하나님과 나 사이인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빈틈이 생기면 악령이 들어오면 그 모든 관계가 다 틀어지는 거예요. 부모 자식도 그렇고 비즈니스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세상 관계가 다 틀어지고 하나님 축복이 거기서 새뿌린다니까. 행복이 안 와요. 근데 어떻게 그 빈틈을 메꿔야 돼요.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는 예수의 사람들이니까, 아멘. 아멘. 예수의 사람들이니까 그저 우리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저도 이해합니다. 저도 예수를 믿고 목사까지 돼도 내 마음대로 한 1년만 살아봤으면 좋겠어. 근데 내가 조금 재미를 좀 볼라 할 때 딱 잡혀가지고 예수를 믿고 그러다가 세상으로 나가서 잘못하면 큰일 날 거거든. 목사를 만들어서 목에다가 사슬을 딱 만들어가지고 죽을 고생을 하고 여기까지 오는데 뭐 저만 그렇게 해서요. 다 인생은 책 한두 권씩은 쓸 수 있는 거야. 예, 별로 바람직한 건 아니더라도 쓸 거는 많아. 그런데 여러분, 그 와중에 예수를 믿었는데 근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믿을 때는 좋았지. 왜냐니까 구원 준다 하니까 할렐루야. 누구든지 교회 오면 반겨줘. 할렐루야. 그런데 딱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 다음 일이 복잡하네. 기도해야 돼요. 성경에 목사는 주일 성수하라고 핏대를 떼고 오늘 또 무슨 말을까 간이 벌렁벌렁하고 오늘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서 오늘 땡이다. 정말 할렐루야 하고 오늘만 또 자기를 까는 거 아닌가 싶고 내가 왜 여러분을 깝니까? 하나님이 까는 거지. 하나님이 까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도 깨닫지를 못하니까 나를 통해서 까시는 거야. 나는 까는 거고 하나님은 까시는 거지. 회개하라. 그래야 그 빈틈이 메워진다고. 왜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개인적 경향이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전공이 다 달라요. 그리고 이 지금 세상 문화, 특히 지금은 종말의 시대, 지금은요, 이제는 좀 있으면 쓰나미가 올 겁니다. 무슨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거 보면 정상적인 말이 아니야. 어떻게 사람이 저런 말을 할까? 이해가 안 되는 말. 옛날에는 조금 이해가 되는 말을 하는데 그래도 좀 요즘은 반 정도가 이해가 안 돼. 나는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돼. 근데 이해해요, 여러분들. 한두 사람이 이해가 안 된다는 경우가 있어. 그럼 기도하면 또 그 다음 주에 정신 차려서 이해가 돼. 근데 여러분, 너무나 지금 세게 밀고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그냥 당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요, 이 빈틈이 점점 커지면서 자녀들 때로 넘어갈 겁니다. 자녀들은 거의 지금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리고요, 그 자녀들 때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도 교회가 줄어들고 있는데 그때 교회 그 사람들이 구원받겠어요?
손자들이? 되지 않을까? No. 여호사밧을 보세요. 그 훌륭한 왕인데도 안 될 건 안 되는 손자들이 다 죽었어요. 지옥 가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내가 뭐 나라를 지키자 그럽니까? 뭐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자 그럽니까? 집을 팔아 바치라 그럽니까? 내가 한 번씩 그 말은 했지. 우리 교회 하나 지키고 아멘. 우리 가정 하나 지키자. 아멘. 그거 안 하면요 인생 왔다 가는 의미가 없어. 여러분 혼자 구원 그것도 다른 사람의 은혜. 그러니까 여러분 빈틈을 어떻게 죽으라고? 메꿔야 돼. 근데 이 빈틈을 메꾸는 방법이 뭐냐 하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을 기초로 하고 하나님의 뜻을 처음부터 계속해서 끝까지 물어서 순종해야 된다. 아멘. 자, 뭐를 기초로 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초로 하고 하나님 뜻을 처음부터 그 다음에 계속해서 끝까지 여쭤보고 순종해야 된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요즘 우리 생명의 삶 하잖아요. 그거 매일 안 읽는 사람은요 오늘은 좋은 말만 큰일 날 사람. 그냥 빈틈이요. 그대의 빈틈. 성경 안 읽어요. 악령이 들어가 있다 지금. 행복 안 합니다. 자, 그리고 그걸 기초로 해서 뭐예요? 하나님께 처음부터 중간 단계를 거쳐서 끝까지. 왜냐하면 여러분 이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이요 얼마나 틈이 많았는지 그걸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앞으로 22장 보니까 22장 4절 앞에 22장 4절 열왕기상 22장 4절 여호사밧이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일반이요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일반이요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일반이니이다. 이건 미친 말이라. 얼마나 사람이 좋으면요 아합이 하재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도 남유다 백성들도 북한이 아니라 북쪽 백성들 같고 남쪽이랑 북한이랑 똑같고 남쪽의 군대랑 북쪽의 군대가 똑같고 말들이 똑같고 그 말 아닙니까 지금? 응? 그 누군가가 생각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좋은 것 같지만은 자 벌써 마음이 오픈이 됐어. 오픈을 그냥 쉽게 하면 됩니까 이게? 마귀한테 자리를 빈틈을 내주는 거죠. 자 그럴 때 여러분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다 보니까 아차 생각해. 그래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선지자들에 물어보자 하니까 아합은 싫은데 여호와의 선지자 400명을 모았어. 요즘 말로 의용 선지자야. 신부들이라든가 자유주의 신학에 빠진 그런 목사들, 복음주의자지만 기도 안 하고 엉뚱한 사람들 모아놓으니까 아 전쟁하라고 합쳐서 가면은 저 길라 라못을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하는데 여호사밧이 다른 선지자 여호사밧이 그래도 영적으로 뭔가 분별력이 있는 거야. 다른 선지자 왜냐면 400명이 다 똑같이 잘 된다 그러니까 좀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아합이 자기한테 길한 소식은 안 가르쳐주고 흉한 소식만 예언하는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하나 있는데 내가 저 사람 미워한다 하니까 여호사밧이 그런 말 하지 마시고 한번 불러보라. 미가야가요 가면 죽는다. 전쟁에서 패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합왕하고 여호와의 의용 선지자 400명이 미가야를 때리고 감옥에 갇혔다. 자,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거거든.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면요
여호사밧은 뭘 놓고 기도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 내가 남북이 통일이 돼야 되겠는데 남북 통일되는 게 주의 뜻입니까? 지금 내가 그 일을 추진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아합이 전쟁을 같이 하자는 동맹사자인데 저 사람은 전쟁 같이 해야 되면 말아야 됩니까? 저 아합 집안하고 결혼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것부터 물어야 돼. 처음에 초창기가 잘못된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꼭 기회를 또 주세요. 자, 미가야라는 선지가 나타났다. 미가야가 가면 죽는다 그랬다. 전쟁이 피할 때 그때 여호사밧이 정신을 바짝 분별이 있으면 뭔가 좀 이상하다. 왕이셔, 나는 빠질랍니다.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미가야 선지자 말이 좀 들립니다. 400명 선지자보다는 미가야 선지자의 말이 좀, 이게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그쪽 귀가 기울이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당시 분위기에 휩쓸려 버린 거예요. 평화 모드, 군사 동맹, 400명의 선지자들이 막 교단에서 발표를 하고 하니까 이게 맞는가 봐요. 이러고 그쪽 넘어간 거예요. 여호사밧이. 그래 전쟁을 했거든. 근데 겨우 아합은 죽고 여호사밧은 겨우 살아남았다. 그럴 때 여러분 역대하 19장에 보면요, 살아 돌아온 여호사밧에게 예후라는 선지자, 왕의 예후라는 선지자가 왜 악인과 연합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냐. 당신한테 큰 어려움이 있을 거라. 그렇지만 당신이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그거 어려움을 넘어가기는 할 거라. 그러면서 20장에 큰 전쟁이 일어나는데 여호사밧이 금식도 하고 죽으라고 백성과 기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극복을 합니다. 그런데 다 극복하고 나서 다시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아 왕과 또 결합했다는 말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같이 무역동맹을 맺어가지고 배를 만들어가지고 저 다시서 선단을 뿌리다가 배가 파설을 해서 하나님이 파설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럴 때 또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당신이 이렇게 계속 결합하면 계속 이런 일이 생길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여호사밧이 정신을 차려가지고 아시아가 다시 파선이지만 다시 배를 만들어서 다시 무역동맹을 하자니 그때 거절했다는 말입니다. 그걸 깨달은 거야. 그러니까 죽을 고생을 하니까 선지자가 계속 가서 말을 하고 또 하니까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을 하고 해야 그때 정신, 이 개인적 성향이 끊어지는 거예요. 사상적 흐름을 끊어낼 수 있는 거예요.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 맨 끝에 본문에 보니까 자 보시다. 여기 49절에 아합의 아들 아시아가 여호사밧이 이르되 나의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니 여호사밧이 허락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정신 차려. 그리고 50절에 죽었더라.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에 드디어 자기 문제를 해결을 했어요. 겨우 이 사람이요 인생 다 살고 깨달은 거예요. 인생 다 살고. 자, 그런데 여러분 여호사밧이 진짜 해야 될 일이 하나가 있었어요. 이미 아달랴가 시집을 왔어. 이 아달랴는 자기 아들 죽고 나면 손자 손자를 다 죽일 인간이에요. 아달랴는 바알의 찌든 아버지가 아합이고 어머니가 이세벨. 이 아달랴는 어떻게 돼? 여호사밧이 이걸 해결하고 갔어요. 여호사밧이요 정신을 이 빈틈이 이미 있었고 그 빈틈을 통해서 들어온 사단이 만들어낸 인물이 아달랴예요. 그 아달랴는 이 아달랴를 누구를 믿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게 만들어 놓으면 문제가 하나도 없는 거야. 아멘. 아멘. 그런데 이 아달랴를 바알 숭배하도록 그대로 둬버리네. 엉망이 돼. 여호사밧이 여기까지 생각이 미쳤어야 돼. 사단이 들어온 걸 쫓아내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이게 영적인 전쟁이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뭐 잘 되겠지. 여러분, 세상의 일은 또 쉽지 않은데 영적인 일이 쉽겠습니까? 잘 되겠지. 어떻게 되겠지. 평화롭겠지. 그게 사단의 속임수야. 하나님, 내가 잘못했을 때 들어온 이 악령, 이 재앙, 이 저주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끊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가려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처음에 하는 게 기도하고, 중간에 기도, 마지막에는 또 뭐예요? 기도. 하나님, 죽는 날까지 하나님, 저 아달랴를 구원해 주세요. 내 가문을 살려주셔, 내 자녀들을 살려주세요. 기도하면요, 마지막까지 기도를 하면, 여러분, 자 보세요. 이게 영적인 전쟁이고, 여러분, 마라톤의 의미는 뭐냐 하니까 1등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달리는 게 중요해요. 아멘. 근데 마라톤을 안 뛰면 안 되잖아.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마라톤 경기에 참여한 거야. 참여하고 나니까 괜히 참여했다 싶어지. 그럼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게 딱 구원시켜놓고 묶어놓고 훈련시키는 거야. 천국 갈 때까지. 지옥 안 가도록. 근데 여러분, 이미 출발을 했으면 어디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달려야 돼. 중간에 멈추면 안 돼. 해결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비록 잘못해서 큰 재앙이 들어왔다 할지라도 그걸 분별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 빈틈을 메꾸고도 남음이 있는 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아무리 강하더라도 성령의 권력보다는 못해요. 사단이 아무리 괴기가 많더라도 하나님의 지혜보다는 못해요.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깨어서 기도하라. 끝까지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선한 삶을 끝까지 달려가라. 그러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달랴가 달린다 해서 지간에 예수 쪽으로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그 요즘 다니엘 선교사람은 어머니가 일본 야쿠자하고 결혼했는데 야쿠자가 예수를 믿었대. 여러분의 남편이 야쿠자냐? 그걸 하나 못 죽이면 안 되지. 그걸 하나 녹이지를 못하는 이 권사, 집사, 이 성도다. 여러분들이 뭘 웃고 다니냐? 오늘 드디어 나왔다, 성질. 여러분, 그게 왜 그러냐 하니까 지금까지 열심히 달리셨는데 좀 부족. 여러분, 제가 늘 그랬죠. 여러분들이 참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한 제가 알아요. 저 같으면 그래 못했을 거야. 진짜. 내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목사니까 이렇게 외치는 거지. 제가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면 나 그래 못할 것 같아. 나 희망이 안 다녀.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도 열심히 그래도 부족하지만 목사 믿고 하나님 믿고 이렇게 따라오는데, 여러분 고3 때 보면요, 입학 사정하는 선생님들 계셔. 고3들 다들 먹습니다. 왜? 얘가 서울에 있는 대학이라 어디 대학에 갈 수는 있는데 조금 부족할 때, 조금 부족한 거는 닥달한 거예요. 근데 많이 부족하면 닥달 안 해. 그냥 놀아라, 자라 그러지. 근데 여러분들이 열심히 달려온 거예요. 알아요. 난 알아요. 그런데요, 이 빈틈을 좀 메꿔야 돼. 요것 때문에 대학을 못 가는 거야. 요것 때문에 입사가 안 돼. 여기에 좀 강화돼야 돼. 근데 여러분, 요거를 우리가 마지막 힘을 다해서 가야 돼. 그게 여러분, 나도 힘들고 여러분도 힘들면 우리는 이걸 해야 돼요. 죽으라고 해야 돼. 심지어 순교의 각오를 갖고 해야 돼. 내가 어디 가서 순교를 못하더라도 나를,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날 죽이시더라도 저들은 잘되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과 가문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아멘. 그럴 때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교회도 그래요. 뭐 조금만 하나라도요, 전심을 다해야 돼. 근데 그게 하나님의 점수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뭘 찬송을 하나 부르고 기도를 하나 하고 뭘 하나 하더라도요, 그냥 열심히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열심히. 여러분 이제 아침 9시는 오후 3시간 하는 거는 최대한이에요, 최소한이에요? 최소한이에요. 내가 너무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봐드리는 거야. 이거 이하로 떨어지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 이것보다 더 해야 돼, 사실은. 더 해야 기적이 일어나지. 아멘. 여러분, 역시 우리 성도들의 인생의 초점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말씀하고 예수님이 오신 것을 말씀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영혼의 우리 인생의 구세주가 누굽니까? 예수님.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으로 우리의 빈틈을 채운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근데 예수님께 초점을 딱 맞추면 어때요? 아멘.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예수를 믿어보니까 나도 내 경향이 있고 이 세상에, 근데 그걸 자꾸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되고 답이 안 나와. 답이. 자기도 모르게 우상에 빠져, 자기도 모르게 자기 인생에 빠져, 어떤 때는 자기 영민에 빠져.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갈까? 그건 다 자기 생각에 빠져서 그런 거예요. 마귀한테 속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초점, 우리 생각의 중심이 누구라 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마지막 결론은 뭐냐 하니까, 세상의 악과 결합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선과 연합해야 된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평화가 어떻고 결합이 어떻고 영혼이 어떻고, 근데 그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조금만 바라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건 다 좀 그 속에 악이 내게 들어오는 걸 내가 놓칠 수 있어.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초점은 누구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이 모든 보가 다 들어가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성령이 권력이 매요. 예수님 안에 모든 지혜가 있고 길이 있고 형이 있고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로 내 가슴을 딱 잡아야 돼요. 예수와 연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당시에 7,000명이 바알한테 입 맞추지 않고 바알한테 무릎 꿇지 않았던 것은 뭐냐면 세상과 타협 안 했다는 거예요. 순수한 청교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여러분, 우리들은 7,000명 안에 들어야 될까요? 7,000명 밖에 들어야 될까요? 지금 7,000명 밖에 들은 사람이 부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구원을 받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빈틈은 메꿀 수가 없습니다. 근데 7,000명 안에 들면 바알한테 입 맞추고 바알한테 무릎 꿇지 않으면 바알은 언제가 떠나게 될 것입니다. 마귀가 떠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가 여러분의 가정 속에 충만하게 되실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